제가 목회할 때는 잘 몰랐는데 은퇴하고 나서 저의 첫 번째 관심은 건강입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든가 어디 그런 건강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제일 먼저 눈이 거기 가고 제일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고, 그래서 먹는 것도 가려 먹게 되고 혈압도 가끔씩 체크하고, 당이 있으면 당도 체크하고, 또 운동도 하루에 한 30분 이상 또 이렇게 걷고, 또 의사를 정기적으로 만나서 정기 체크업을 하고, 그렇게 관심이 그쪽으로 이렇게 흘렀어요. 왜 그러냐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의 건강의 체크업을 늘 해야 돼요. 그러다가 혹시 무슨 병이 걸리면은 금방 나을 수 있지만은 그런 체크업 없이 나중에 병 난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그때는 좀 때가 늦을 때도 있었고 또 심하게 치료받을 때도 있는 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신앙의 현재 상태는 어느 정도 와 있는가? 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양호한가? 아니면 나는 아직도 내 신앙에 대해서 나는 아직도 몰라.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멈추고 있는가? 우리가 건강을 체크하듯이 우리 신앙 상태를 여러분 꼭 체크해야 됩니다. 영적 수준이 내가 어느 정도 와 있는가? 이것이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나의 영적 수준은 어느 정도에 와 있는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1장부터 28장 역사서인데 간단합니다. 1장부터 12장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베드로의 이야기가 많이 있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방 선교를 했던 바울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13장을 보면은 바울이 비시디아라고 하는 이방 도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가 안식일을 맞이해서 거기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주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기업의 땅으로 주시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까지 사사를 주시다가 그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시고, 그 후에 사울을 패하시고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웠는데, 이 다윗을 만나 보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을 흡족해 하는 사람이다, 내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씨를 통해, 그의 혈통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우리의 메시가 되시는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은 지금 구약서부터 신약 전체 내용을 지금 이 설교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설교를 마치고 그 다음에 신구약 전체 내용인데, 바울의 설교 요지는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까, 야,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구나,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구나, 내 마음에 흡족하게 해주는, 정말 내가 그를 만나니 야, 내 마음이 너무 흐뭇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혈통을 통해서 인류의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그 당시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옛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다윗의 혈통에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에게 참 저분은 괜찮은 분이다, 참 저분은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사람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는다. 야, 너는 됐다, 너 그 신앙 됐다, 정말 내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 가운데 저는 최고의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그런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많은데 하나님이 야, 정말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정말 너는 나를 흐뭇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좀 아껴야 되겠다, 내가 너를 더 은혜 많이 줘야 되겠다, 내가 너를 좀 복을 줘야 되겠다, 나는 지금 그런 자리에 있는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몇 가지를 통해서 나의 신앙 상태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째, 나는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 이런 죄가 내게 있습니다, 고민하며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면은 오케이, 그건 정말 좋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나는 내가 죄인인가, 내 속에 무슨 죄가 있는가,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우린 좀 더 깊은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깊은 고민을 해야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 사울을 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움이 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에 나가는 사울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여,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입니다. 절대로 이 악의 근원이니까,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악의 근원이니까 이걸 뿌리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침멸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사울 왕에게 알렸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보니까 살찐 짐승들도 있고 뭐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취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것을 알고 왜 하나님 명령을 어겼습니까? 하나님이 사울 당신에게 한 말씀을 왜 당신은 어겼습니까? 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선지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더라면은 하나님이 그 사울을 버렸겠어요? 사울이 하는 소리가, 선지자님, 전쟁에 나갔다 왔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 몇 마리 끌고 온 거 뭐 그거 갖고 야단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 드리려면 짐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 마리 끌고 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언제 당신 보고 제사하라고 했느냐?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고 했지.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반대로 다윗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왕이 돼가지고 우리아를 전선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죄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사울의 불순종한 그 죄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죄를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 보고 다윗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나를 흡족해 하는 사람이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어느 성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집 양 한 마리가 딱 있는데 이 양 한 마리에 식구처럼 그렇게 지내는 그 가정 가난한 집이 있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 그래서 이 사람이 가난한 집 그 양을 끌어다가 잡아가지고 자기 손님을 대접했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그놈은 쳐 죽일 놈입니다. 어느 놈입니까? 당장 잡아와야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손을 탁, 당신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 말을 하자마자 다윗은 자기가 쓰고 있던 왕관을 손에 들었겠죠. 왜? 아니 선지자가 오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왕관 쓰고 있겠어요? 손에 이렇게 들고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왔으니까 손에 들고 있다가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왕관을 딱 떨고 들고 왕관이 톡톡톡톡 떨고. 그건 성경에 없어. 제가 상상한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딱 꿇으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시편 6편에 보면은 나의 영혼이 심히 떨리도다. 밤마다 눈물이 내 침상을 덮고 내 눈물 때문에 이 침상이 떴다. 여러분 어떻게 눈물을 얼마나 흘렸으면 내가 자는 이 침상이 뜰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단 그거 하나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있고 베드로 있으면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가룟 유다는 은삼수 예수를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누가복음에 보면요 베드로의 부인이 어떤 부인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저주했다 그랬어요. 저주가 뭡니까? 욕했다는 얘기예요. 저 예수 그게 저주예요. 베드로, 가룟 유다 똑같이 배반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고 가룟 유다는 자살해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닭이 울자마자 심히 통곡했다. 이 통곡이라고 하면 자기 죄에 대해서 심히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의 눈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릅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부터 인정받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부터 사랑받느냐,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런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 그렇게 믿습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성전 앞에 와가지고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두 손을 하늘 향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불의한 일도 없고 토색한 일도 없고 저 세리와 같지도 않냐고 11조도 나는 의롭게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있었고 저 뒤에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세리의 모습을 예수님이 소개하면서 어느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나는 심각하게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나는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가? 요즘 우리는 죄라고 하는 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무더덤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누구나 그걸 믿으면 우리는 다 씻음을 받는다. 그러나 그 보혈의 효력이 있으려면은 내 자신이 내 죄를 먼저 살피고 심각성을 알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효력이 내게 나타나는 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죄, 내가 지은 이 죄를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 다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 작은 죄 없어요. 우리가 뭐 다윗과 같은 죄는 안 져. 그럼 그렇다고 죄인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큰 죄나 작은 다 똑같은 죄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까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 사순절 기간에 새벽 기도하면서 이제 끝나고 우리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세요. 그리고서 이제 저는 여기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참 이렇게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가? 그분이 참 불쌍한 분이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자꾸 하면서 내 속에 있는 죄가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내가 목회를 할 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야 되는데 내 뜻대로 한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 어떤 데는 교인들에게 그냥 별것도 아닌데 그냥 야단치고 책망을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목회해야 되는데 사랑하지도 못하고 준 것도 없는데도 미워하고 그런 죄들이 가끔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신이 제단 앞에서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고 나도 모르게 흐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흐느끼게. 노 권사님이 저 뒤에서 기도하다가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누가 우리 목사님 속세겠어? 나는 내 죄 때문에 눈물 흘리고 내 죄 때문에 힘들는데 권사님은 우리 목사님 누가 속세겠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할 일이 많아요. 다 좋습니다. 다 하세요. 봉사도 하시고 여러분 기도생활도 성경도 다 하세요. 근데 꼭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갖고 있는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가를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고민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그 죄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는가 한번 여러분 꼭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얼마나 교회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우리는 늘 교회와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정말로 나는 교회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가. 다윗은 성전을 사모한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백향목 붕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저 천막에 그냥 하나님 교회는 거기 있어요. 그 다윗은 늘 생각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빨리 하나님의 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거기다가 모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노력을 합니다. 재물을 못 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물을 남기고 모든 걸 다 남기고 심지어 어떻게 지라고 하는 설계도까지 남기고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릴 때 그 봉헌 드리는 예식까지 다윗은 그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을 사모했던 다윗입니다. 시편에 보면 내 영혼이 전을 사모하니 내 마음이 들끓나이다. 내가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은 무슨 병이냐? 성전을 사모하는 병입니다. 야, 여러분, 교회 가고 싶어서 병든 사람이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교회 가고 싶은데 병 들었어. 응? 교회 가고 싶은데 병 들었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서, 교회 일 하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 좀 가까이 하고 공부하고 싶어서 병들 정도로 그렇게 나는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야, 정말 나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해 주지 않겠어요? 세 번째로는 신앙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본주의 신앙이 있고 하나는 신본주의 신앙이 있어요. 인본주의 신앙과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인본주의는 사람 중심으로,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다 신본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사람 중심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자연히 하다 보면 사람들이 결정하고 사람들이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 냄새들이 나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로 흐르기 쉬운데, 그래서 오늘 현대 교회인들의 문제가 거기서부터 다 출발하는 거예요. 어느 게 문제가 있다 그럼 다 거기서도, 교회 뭐 문제 있는 건 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지만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재직들이 재직해야 하지만은, 임원들이 임원해야 하지만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애굽을 탈출하고 가나안에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바로 갈 수 있는데 못 가고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 아시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보게 오게 했습니다. 돌아와서 12명이 보고하는데 10명은 못 갑니다. 2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못 가냐? 우리 가자. 그 백성들이 그날 그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자,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그들이 10사람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 결과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뿐만 아니라 그 시대 사람 2사람 빼놓고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밟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 블레셋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옛날 전쟁은 대장이 앞장서고 이쪽 편에서 저쪽 편에서 서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대장 한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 이쪽 대장하고 이쪽 대장에서 둘이 싸워가지고 한 사람이 쓰러지면은 이긴 팀에서 와 하고 달고 진 팀에서는 도망간 대로, 그게 옛날 싸움이었어요. 재밌죠? 그 옛날 싸움 하니까. 대장이 딱 나와가지고. 근데 골리앗이 딱 나온 거 이쪽에는. 근데 골리앗 보니까 키가 뭐 엄청난 거예요. 골리앗을 당할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군사 중에 누가 나갈 사람이 없어요.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근데 골리앗은 나와가지고 야, 이스라엘이나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왔다가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다윗이 그 소리 듣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놈은 누구냐? 내가 나가겠다. 다윗이 나갔어요. 사울 왕도 참 그 어린 다윗을 보내는 그 사울 왕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갔어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다윗이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그때부터 다윗이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야 다윗 만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니까 다윗이 막 뜨니까 사울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3천 명을 풀어가지고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기 속에서 구해주시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어요. 뭐 옆에 있었는데 뭐 사울은 자기가 다윗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다윗 군사들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옆에서 찔르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대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다, 기름 부은 왕이다.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에게 구태타를,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제가 생각해 신도 모시고 도망간 거예요. 그럼 몇 신하들하고 그냥 도망을 가는데 어느 계열 건너서 어느 동네를 들어가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 위에 언덕 위에서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울 집안의 사람, 사울 왕 집안의 사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보더니 욕을 막 하고 저주하고 돌을 집어던지고, 야 잘났다, 너 그래서 네 아들이 지금 너 이렇게 해서 너 죗값을 받는다, 막 소리를 지고 야단난 거예요. 다윗 옆에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칼을 빼들고, 왕이요, 내가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저놈 내가 가서 당장 목을 쳐오겠습니다. 아비새 장군 뭐 칼 들고서 가면 뭐 힘이 목 자르는 건 뭐 간단한 문제예요. 다윗을 보세요. 그냥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인 줄 누가 알겠느냐. 이야, 참 놀랍습니다. 다윗이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그런 사람,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무슨 얘기하는지 어떻게 하느냐 내버려둬라. 나중에 다 진압이 됐다. 진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시므이가 놀래가지고 큰일 났다, 내가 지금 가서 용서 빌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그래서 다윗에게 왔어요. 용서 빌었어요. 다윗은 용서해 줬어요.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관용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허물, 하나님 중심에서 보면은 큰 허물도 아니야.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나는 인본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생활합니다. 다윗은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시에 보면 전부 감사한 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요즘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옆에서 들어보면 남자들은 감사할 줄도 몰라. 아마 남편들이 고맙소, 뭐 감사하오, 뭐 여보 고마워, 이런 말을 할 줄 모르는 것 같아. 아유, 이제 그렇잖아요. 한국 남자들이 그런 얘기하면 이제 낯이 좀 간지럽잖아요. 그때 남자들은 경상도 사람처럼 그래, 땡큐, 딱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근데 왜 불평이 있어요? 왜 불평하십니까?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절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지금 이 형편이 내가 아무리 절망되고 슬픈 상황이라도 이걸 그렇게 경험하지 않아요. 감사하면 되니까.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윗의 시는 대부분 감사의 시로, 자기는 베들레헴 시골 목동 출신이 왕까지 됐다.
이거 생각해 보면요, 만입이 있어도 그 입으로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할 수가 없다. 이게 다윗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날 우리 모두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물질이 좀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고, 내가 뭐가 잘 돼서 감사한 게 아니고, 안 돼도 하나님 은혜인 줄 내가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신앙인인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깊이 여러분은 고민해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